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로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이며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기록 시기는 AD 70년 전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AD 90년으로 아주 늦게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썼다는 주장도 있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가 썼다는 견해 또는 바나바나 누가, 로마의 클레멘트 등을 언급하지만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과 핍박이 가해졌고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처음 받아들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3절은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묘사하고 4장 14절부터 10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11장부터 13장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어는 인내와 우월함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자 했습니다. 극심한 환난에도 끝까지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직접 드린 희생 제물은 유대인의 제사 제도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 제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탁월함을 말합니다. 다음은 히브리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느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읽을 수 있는 편지라 하여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 성경에서 행해지던 제사에 관한 것과 대제사장의 역할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39권의 내용인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20가지 이상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를 설교문으로 또는 서신서 그리고 논문으로 불러왔지만 어떤 특정한 장르라고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헬라 서신의 전형적인 특징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는 발신인과 수신인을 서두에 언급하지 않고 인사도 없고 기원이나 기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문체는 탁월하고 훌륭하며 구약 성경의 사용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구약 성서에 대한 수많은 인용들, 구약 성서의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셀 수 없는 인유와 암시, 다양한 구절들에 대한 해설이나 특정한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묘사합니다. 예수는 아들로서 예언자들, 천사들, 그리고 모세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류에 전달한 대리자들이었으며 히브리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유효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아들을 통한 계시의 뛰어난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를 들춰내며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즉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모세나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짓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로 여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유명한 묘사 중에 하나를 담고 있어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10장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선지자로서 모세는 사환으로 일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했다는 점과 세상의 왕은 불의하고 공평치 못하여 영원치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의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영원하시는 점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계보, 즉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왔지만 예수는 사람의 계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으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의 희생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우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유효한 제사의 등장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소망한 이 같은 제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제사는 유일성,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채권합니다. 아무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타락한다면 회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환란이 닥치면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며 배교 현상이 일어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일부터 시작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삶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예수님은 말씀의 주체이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나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며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바치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손으로 지었으나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시고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나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11장에서 13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11장은 믿음장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선진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부터 나타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지키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칠수록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환란으로 인해 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환란이 올수록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흩어지지 말고 믿음과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과 경건훈련, 그리고 성도의 특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표대를 향하는 경주자의 삶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구원을 위한 다른 제사 제도가 필요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이 주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믿음을 굳게 지키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참아서 이기라고 권면하며 히브리서는 막을 내립니다.